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믿음의 실현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참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우리는 쉽게 실족하고 우리는 쉽게 변질되는 그렇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에는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혼내 구원과 관련이 있고 또 믿음은 우리의 유업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도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그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는 시련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때는 연속적으로 시련을 겪게 되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너무 버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참 불명예를 가지고 있죠. 이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시련을 견디내느냐, 견디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삶과 죽음으로 갈라놓고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은 참 파도와 같아서 풍랑이 거세게 이제 몰아닥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만 좌절의 늪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이 믿음의 시련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 이것과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화초와 온 실에서 자라난 화초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어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소가리 많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상황,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몸이 약해지고 또 힘이 빠지고 밥맛도 없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때로는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시련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사면초가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것만 같은 상황.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견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잘 견뎌낸다면 그건 믿음의 시련의 한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적 지식을 알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성경적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시련.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맨정신으로는 참 어렵죠. 그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만큼 믿음의 시련은 혹독하다는 거예요. 혹독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확인해 본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기질에 넘어가진 않았어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시험에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 첫 번째는 죽음은 죽으리라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 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벼랑 끝에서도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혈과 육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택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이요. 다니엘 3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세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믿음이 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실상인가 아니면 헛상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믿음이 거짓된 것인데도 참인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이해 타산, 자신의 손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의 섬김은 모두가 다 불경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지막 날들이 가까이 올수록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손익을 잘 따져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야합을 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을 섬긴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모양을 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이냐?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배교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타협을 시도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은 옳은 것을 붙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죠. 믿음에서 이탈한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잘 믿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들이 좋은 모양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죠? 배교를 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마지막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타협을 하였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서두에 믿음의 대상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대상은 참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맹목적이었죠. 허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교도들 가운데서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그냥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고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늘려주시고자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드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은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들에게서 그처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쫓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했던 것이 낭패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다시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폭을 넓혀본다면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 그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을 말하고자 한다면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죠. 이런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끝에는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 있는 믿음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것들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게 필요하다면, 즉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 잠시 동안 슬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구원으로 인한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을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삶은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는 아주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한때는 기쁘기만 한 그런 삶이 아니라 슬픔 중에도 기쁘고 기쁨 중에도 슬픈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은 필요하기 때문에 닥쳐옵니다. 까닭 없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실 슬픔이 떠나는 날이 없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란 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순된 삶을 가장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이 바울의 진술이야말로 압권적이라고 할 수 있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오욕으로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나오죠. 그리고 악평과 호평으로서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요소가 또 공존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또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죠. 9절에 보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실로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또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기뻐하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믿음의 열매가 지금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삶 가운데서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저 높은 하늘을 발로 딛고 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낮은 땅의 어두운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서로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는 모순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시련과 역경과 슬픔에 부딪혀 신음하면서도 산 소망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시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믿음을 포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시련을 그치지 못하게 되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하는 목적은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힘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휴거가 되면 곧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그곳에 서게 되면 선이든지 악이든지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열매를 낼 수도 있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초에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건축 재료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피나 나무나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쌓은 이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를 어떤 종류인가를 주님께서 불러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여러분들이 일한 것들이 그냥 세워져 있으면은 그냥 여러분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불에 다 타버리고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 보았더니 그게 남는 것이 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날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었음이 그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불로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불로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 7절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바울은 그 마지막 설교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 하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도중에 탈락한 자는요, 차이가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깡통을 찬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3년이 넘게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의 영이 들어와 살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다음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가시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려면은요, 이 구원은 구원 휴거 때에 실제적으로 아주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확인되고 입증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의 본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완성이죠. 그때 가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때 구원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지상에서 성령의 열매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뿐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렬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게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 형제들이 알게 되고 우리 이웃이 이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휴거라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이 확인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졌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 지상에 남아있게 됐다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정기와 영광. 세 번째, 주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게 합니다. 통치권. 이 통치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반열에 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자들과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중도 탈락자들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구원을 받지 못해서 탈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멸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규칙대로 하는 사람 받는 거예요. 룰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경지를 완주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지금 분리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오직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한다니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미 받기로 예약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견뎌내는 자가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실제로 통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금 십자가를 지는 시대지 멸류관을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멸류관이라는 것은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고난을 참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한다면 우리의 통치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12절이 지금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참으면,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만일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간다거나 마귀의 교리에 빠진다거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그렇게 되면 12절에서 우리가 그를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가 통치하는 것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에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요, 어떤 자가 다스리는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절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년왕국에서의 유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은요,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직접적인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일생 동안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 싸움이에요. 그것은 아주 잠깐밖에 지속되지 않는 싸움인데 이제 그 종말이 아주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싸움의 종식과 함께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되고 우리는 성전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즐거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 그러면 그 의의 면류관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지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권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자들,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주를 포기한 자들은 이것을 못 받는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말로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쓸모있게 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까? 막 깊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냥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미흡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쓰라린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칠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산산조각 나야만 그제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지 아십니까? 그 놀랍고도 전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는 상한 갈대였던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위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로가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고난을 견뎌나간다면 그렇다면 고난의 아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땅에서 갑절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은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유의해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겪는다. 모든 사람이 겪는다.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둘째, 고난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란 단지 잠시 머물다 갈 뿐이에요. 셋째, 고난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아서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법이에요. 고통의 세월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데려가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아주 독특한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러한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 세상을 거치는 이 순례자에 지나지 않고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시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좀 가벼울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더 수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유달리 고통스럽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좀 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동안에 주님 주의 깊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고음이 들려올 것이에요. 지금은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경고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시련에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요. 그 음성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몰라요. 권면하기도 하시고 견책하기도 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담긴 이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계시죠? 고난이 주는 이 경고 가운데 이처럼 준엄한 경고도 있습니다. 세상의 텅 빈 속을 다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아버지를 둘 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상황을 보고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덧붙여 놓으셨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신다 이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사귐이 없어요. 이 둘은 한 지붕 아래 함께 구할 수도 없고 한 마음속에 함께 자리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만큼 고난을 초래하는 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본보기로 몇 가지 경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사실 수없이 많은 경고들 중에 아주 몇 가지 예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우리의 이기심.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날 밤에 롯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롯은 주의 다루심을 견디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롯과 같이 주의 다루심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분에 합당한 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신부로 사신 주님의 목전에서 합당한 길이 있어요.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상 속에 합당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이렇게 산다면 그의 믿음은 정금처럼 빚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